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즈음에 많이 못 뵀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고요. 이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또 겨울 후반기에 교회가 저녁 집회가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전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특별히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자리가 아주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2019년 후반기에 우리가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골든벨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50번 그 골든벨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상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보상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진도가 좀 안 나가기를 바라는 게 좋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만 우리 국한시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에 또 한번 보게 될 것처럼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손해보면 억울하고 물질을 보면 갖고 싶고 또 약속이 더디면 지치고 힘들고 시련이 닥치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와 능력의 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와 다른 생애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의 비결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다고 성경 모든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도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게 선택하며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담기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열매를 똑같이 맺게 돼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이 명령에 첫 번째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게. 근데 이 믿음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생애에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며 이 믿음이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적인 순종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순종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머문 곳이 어디죠? 첫 번째 머문 곳이 어디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이 지금까지의 믿음의 도전, 의심이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이런 의심이 막 몰려올 때 그때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은 너가 발붙일 땅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현재는 너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그 땅이 너의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미래에 너희 후손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예.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는 자유예요. 그죠? 만약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계속 그곳에 머물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믿지 않는다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뭐해요?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현실이나 그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돌보시고 축복하시며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믿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또다시 세 번째 또 도전이 이제 몰려옵니다. 네, 세 번째 도전. 이게 뭔가 하면 뭐가 닥치고 오는 거죠? 네, 기근이 막 닥쳐요. 네. 근데 기근이 몰아닥치고 막 소떼, 양떼들이 다 몰살할 것처럼 막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딱 왔어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막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물이 다 줄어들고 목초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길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목초지가 싹 말라갖고 양떼, 소떼가 다 죽어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했어야 될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한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언약한 땅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그곳에 머무르고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잖아요. 네.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니까 더 이상 버텨내지 못.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급해서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물러서니까 뭐는 피할 수 있어요? 기근은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동네가 물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기근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이제는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탐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믿음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예. 그 믿음에서 물러서는 게 되는 게 바로 뭔가요?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불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사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라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뭘 낳는다? 불순종을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행하게 되면 그 예언의 신의 그 코테이션을 제가 못 찾았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을 행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라도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서 떠났다 그러면 하루속히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을 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제 피해 가려고 계속 애를 쓰는 순간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누가 좋아라 할까요? 사단이 이제 막 좋아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언약의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이라는 사단의 소굴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숨기려고 했건만 이 아내가 워낙에 예쁘니까 어떻게든 철저하게 이제 베일에 숨겨서 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라의 미모가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퍼져서 애굽의 왕궁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이방인들이 내려왔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그 여자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퍼지자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그 사라라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까지 딱 전해지자 바로가 먼저 그 사라를 먼저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 하면서 그 사라를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내라고 하는 참 신분을 속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이제 탁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라를 데려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 감사합니다. 내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 재물을 이렇게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고 진짜 완전히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어요. 이 실수로 말미암아.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자포자기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왔고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거짓말 때문에 아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회개의 기도와 지금 다시금 당신을 의지하며 돌이키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밤에 애굽의 왕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에게 나타나서 저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패턴을 본다 그러면.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에서 떨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금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 왕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저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가르쳐 준 후에 어떤 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당신의 종에게 손대려고 한 그 잘못에 대해서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이 그날 밤에 손도 하나 까딱 못하고 바로 혼비백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내를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당장 떠나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조그만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물질로서 다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이제 얻게 돼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 위경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라가 큰 위험에 빠진 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애굽 사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창세기 1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거짓말을 쳤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왜 도덕적이지 않게 너 그런 짓을 했냐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애굽 왕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행한 이 기만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브라함을 책망했다고 해요. 분노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방인인 바로가 그냥 왔겠어요? 수행원들을 쭉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신들과 식솔들이 바로가 왔다고 하니까 전부 다 나와서 그를 영접해 쭉 섰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통스럽고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만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한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참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볼모로 삼아서 희생시키려 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참신분을 속이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비겁하고 용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뿐 아니라 이 바로도 얼마나 아브라함을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진짜 정말 네가 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건들지 마라고 할 때 이 바로가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빛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재산을 주고 떠나라고 했죠. 같이 살자고 하고 너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만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뼈 아프지만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 아프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하지만 그때마다 그 교훈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참 정말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0장에 보면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이 네게부라는 동네로 돌아왔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큰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큰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물질에 대한 교훈이에요. 물질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물질에 대한 시험이 이제 닥치는데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면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죠? 그가 살고 있던 모든 터전들을 다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전부 다 내가 다시금 땅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령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닥쳐요. 그리고 육축과 소떼와 양떼가 완전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아내도 잃고 바로의 분노를 사서 소떼와 가축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 포기한 그 모든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보상은 애굽에서의 그 믿음의 실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가 주를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여기서 주어졌다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그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을 거예요. 우리 결심했을 거예요. 물질을 지키며 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새겼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걸 걱정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너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체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크게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을 지키며 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해서 이 믿음이 강해져야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13장 3절에 보면 이제 이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근데 4절에 보면 그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긴 두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죠? 세겜이잖아요, 세겜. 그죠? 예.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고,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는 두 번째 단을 쌓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다 회고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진짜 중요한 부분.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의 큰 도전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성중하고 성장하고 또 배우고 하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믿음의 전제를 막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아. 물질도 풍부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풍요로운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요. 네. 여기까지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되었음을 곧 발견하였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분쟁의 이유는 뭘까요? 소떼와 양떼가 아주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먼저 좋은 곳에 자신들의 양떼를 풀어놓으려고 하다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고민을 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올라오니까요. 위로 아래서부터.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공존할 수 없겠다, 서로.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흩어져야 돼.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돼요. 근데 그래서 서로 이제 분가를 해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떨어져 살아가게 될 경우 한 가족이 거기서 어떤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반대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목초지가 한 곳은 아주 좋은 곳이고 한 곳은 아주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동쪽은 그게 이제 소돔인과 소알 뭐 이런 쪽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곳이에요. 물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고, 반대편 서쪽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척박해요. 네.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양떼와 소떼가 막 늘어날 것이고, 반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생겨서 그동안 믿음 안에서 서로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롯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과 또 어떤 것을 행할 수많은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일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삼촌이잖아요. 그 조카예요. 아랫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죠. 예.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이렇게 풍부한 은금과 재산이 막 늘어났잖아.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본다고는 아브라함을 인해서 롯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해도 롯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 세상 누구도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조금, 그렇게 했나? 평범한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누려야 될 뭐예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손해볼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참 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거주지를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냥 쑥 읽어가면 안 돼요. 당신의 배경과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물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미래의 좋은 전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소와 양의 머리로 재물을 셌던 시기예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가? 양떼가 몇 마리고 소떼가 몇 마리인가를 봐요. 그 욥 같은 경우도 양떼와 소떼가 몇 마리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과 소가 넉넉한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는 마치 오늘날 장사꾼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강원도 산골에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장사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양보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쉽게 이것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게 이걸 다 양보했을까요? 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난 손이 사람이고, 그리고 넌 나로 인해서 이 은금을 많이 얻었으니까, 너가 양보 좀 해라. 우리 사람들이 더 많다. 나는 믿음의 조상 아니냐. 나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재산을 정식해서 만약에 잘 살면 너 나눠줄 거야. 너 양보해라. 밀어붙였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하긴 했겠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이나 아브라함의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욕심이 많구나.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 즉 이타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고결함을 좇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죠. 큰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희생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무슨 길이다? 축복의 길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양보하면 이것으로 영원한 손실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소알 땅과 그 다음에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던 롯은 당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잃어버려요. 다 끝납니다. 끝에 가서는 끝나. 그게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보이지만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만 나와요? 자기 아내도 잃고 자기 딸들도 잃고 자기 모든 사위들 다 잃고 재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만 거의 간신히 건져 나오는 게 바로 롯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 이야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비록 희생과 양보의 자리를 섰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받는 자리로 계속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더디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믿음으로 멀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근시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133페이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기 확대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자기 확대의 정신은. 언제나 문제의 시작은 자기 확대의 정신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싸워야 돼요. 저부터도 싸워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왜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나. 이런 정신이 가득 차 있는 곳마다 언제나 무엇이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사단의 정신은 자기 확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시대의 소망이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희생의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여러분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나타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실제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는 가기 싫어해요. 왜냐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니까. 전부 자기 확대의 정신,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뺏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몇몇 가정들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같이. 근데 그 형님네 집에서 이렇게 가면 갈 때부터 마음이 설레요. 막 좋아요. 한 몇 가정이 같이 모이는데 그 모임에 가면 서로 얼마나 퍼주려고 하는지 난리가 나요. 시작부터 냉장고 열고 옷장 열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너 동생 뭐 가져라 하면서 다 좋은 것이고 뭐고 다 꺼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줌마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서로 더 주고 자기가 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오면 먼저 딴 사람 주려고 막 그래. 너 가져, 너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서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주고 싶어서 안달인 모습.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뭐 더 나누어 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서로 더 나누어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기 희생의 법칙이 언제나 작동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주중앙교회가 정말 그런 정신으로 가득 찬 교회. 진짜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희생의 법칙이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파주중앙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